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캠퍼스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니까 조금 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성찬을 나눠준 우리 브로인 자매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더 서울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진희 자매가 한국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바꾸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자매에게 감사 박수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놓으시고 절대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말을 거역을 하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역을 했던 부분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군요. 이제 아이폰, 핸드폰, 스마트폰 다 꺼내가지고 놀랍습니다. 3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재밌죠?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브나 하와나 같은 사람입니다. 딴 사람 아닙니다. 하와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쓰고요. 그게 이제 번역되면서 변천이 되었습니다. 언어로 바뀌면서 하와가 하바였다가 유아였다가 헤바였다가 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서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부르시면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 기독교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는 종교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를 보면 그런 말씀하시겠죠. 호야, 어디에 있느냐? 중이야, 어디에 있느냐? 상기라, 어디에 있느냐? 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알길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거 몰라서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말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가 아니면 작전을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멈추고 지도를 꺼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모를 때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 길을 찾아오려고 할 때 장소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올 때 그런 때 있죠. 친구가 여러분 집을 찾아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거기 어디야? 그죠? 그때 제일 황당하게 만든 답이 뭡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 거기 어디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거기에 건물 같은 거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 다 낯선 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다음엔 여러분도 알려줄 길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참 난감합니다.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 시골길을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있어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때는 백밀러를 보기가 싫습니다. 뒤에 누가 앉아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뒤 보면 뭐가 앉아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사이드미러도 보기 싫어요. 뒤에 뭐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길 혼자 걷다가 뒤를 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왠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가고 또 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느낌은 절망감이 들어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걸 모를 때는 불안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건 덜 실망스럽습니다.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을 덜 할 텐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나를 더 실망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요, 우울해지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들게 됩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 마음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으면, 방황하고 있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같은 길이고 같은 어둠이지만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설사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도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당장 아무것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되면 통상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회피합니다. 어떻게 회피하냐면요, 못 들은 척합니다. 그거 정말 짜증나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솔직히 좀 화가 나죠.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딸이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자기는 불리하고 잘 모르겠는 거는요, 못 들은 척해요. 그나마 회피하면 다행인데 좀 반대 경우도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왜 물어봐, 그거를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가장 좋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질문과 그 질문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 가장 올바르게 반응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왔을 때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솔직히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4장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요,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면 사이비 되겠네요. 그죠? 11절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가 일러주더냐? 누가 일러주더냐? 답해 주십시오.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담이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브가 알려줬나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 제가 지목해서 부르겠습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숲? 뭐라고요? 스스로.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이 알게 되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전에는 아담이 뭐를 입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근데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벌거벗고 있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에게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러주더냐? 우리는 때로는요, 외부 환경에 너무나 우리 마음을 많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누가 알려주어서 외부 환경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그걸로부터 나오는 마음은 무엇인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아담이 자기 내면을 알기 원하셨어요. 누가 알려주더냐? 누가 일러준 게 아니라 네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알게 되었고 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네 마음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솔직히 내 마음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둘 다? 그래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둘 다. 그 때로는요, 리듬을 깼어요, 제가. 때로는요, 주변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야.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모양 이 꼴로 있게?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내 주위에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많은 경우 내 마음보다는 내 주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태복음 15장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주변 환경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음식 좋고 완벽한 곳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를 필요가 없어요. 늙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브가 피부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음식이 완벽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죄가 나왔습니다. 좋은 환경인데 왜 죄를 지을까요?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직장, 좋은 터전, 좋은 집,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죄질을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일러주었기 때문에, 누가 외부에서부터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 내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누가 일러주더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길 바라십니다. 누가 일러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감사합니다. (3장)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어떠한 말투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부드러움? 한번 누가 좀 정확히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좀 여러분 어떨 것 같은지. 김민수 형제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걸 한번 해주세요. 네, 해보세요. 예. 어쩌다 그랬어 이런 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모두 다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좀 책망하고 꾸짖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정말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가 돌아서길 바라고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그 이브에게는 더 약해지는 하나님의 모습, 여자에게 약해지는 하나님의 모습. 누가 일러줬냐 이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브야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꾸지람은요 우리를 정말로 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못 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쓰레기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 쉽게 남을 탓합니다.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저는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뱀이 꼬셨어요. 뱀이. 성경은 이 아담과 이 이브의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13절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뭐 이런 노래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핑계를 원하시기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인정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탓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 탓하는 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저 방 안에서 듣고 있을 텐데 잘 탓해요. 자기가 실수해도요 엄마가 이러라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무서운지 아빠 탓은 잘 안 해요.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뭐 예나가 그러라고 했어. 해나가 그러라고 했어. 에리가 그러라고 했어. 근데 우리 때로는요 애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전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전 종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옆에서 글쎄 걔가 저를 꼬시더라고요. 저는요 사랑하려고 했는데요. 걔 저한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순수하게 데이트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담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 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짝으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었기에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대놓고 탓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너무나 탓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회개했더라면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대의 이름 말씀하십니다. 3장 22절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더 이상은요 그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탓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열어주는지 아십니까? 성경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찾기 쉬울 겁니다. 맨 끝에 22장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나무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문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일러주더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순수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